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크게 영광의 박수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송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찬송을 받고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나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신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답니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답니다. 나 여호와가 행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따라하십니다.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받은 자는 다릅니다. 차이가 납니다. 분명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는 분명히 차이가 나야 합니다. 예배를 드린 자와 드리지 않는 자는 차이가 나야 합니다. 예물을 드린 자와 드리지 않는 자는 차이가 나야 합니다. 헌신 충성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분명히 차이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데 어느 안수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나 참석한 자나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제가 종을 쳐버려서 땡땡땡땡땡. 뭔 너무 귀신 같은 기도를 하는 거야? 어떻게 예배를 드린 자나 드리지 않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린 자와 드리지 않는 자와 동일한 은혜를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을 한 자와 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은혜를 받으면 동일하게? 말씀을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가 어떻게 동일합니까? 분명한 차이가 나야 됩니다. 저의 목회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는 분명한 차이가 난다. 지금은 모른다. 지금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심은 자와 심지 않는 자는 분명한 차이가 난다. 저는 나무의 전문가입니다. 농부의 아들입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농업을 다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적부침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시골 학교를 다녔으니까. 옛날에 시골의 중학교는 반드시 농업이 있었습니다. 과학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뭐 여학교에서 뭐 가정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농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농업이라는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제가 의정부에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이제 우리가 땅을 사고 건축을 하면서 포도나무, 나무를 많이 줘요. 저희는 포도나무, 모든 과일이 지금 유실수가 교회 전체가 있어요. 교회 전체 나무가 한 1,000그루가 넘습니다. 뭐 분재 작품, 분재 하나의 작품이 막 1,000만 원짜리부터 엄청난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많이. 지금도 계단 전체는 군자랑 꽃이 쫙 펴 있어요. 365일 꽃이 피는 교회예요. 군자랑 꽃이 끝나면 그 다음에 팍 튀어나오는 것이 동백꽃이 쫙. 동백이 끝나면 밖에서 여러분 개나리가 핍니다. 개나리 분재, 진달래 분재. 그 다음에 철쭉이 뜹니다. 모든 거 1년 3개월씩 꽃이 피는 교회인데, 아니 포도나무를 제가 갖다 포도나무를 심고 나무들을 심는데 어느 분이 그래. 아이고 목사님 꿈도 야무져요. 동네 사람이 목사님 꿈도 야무져. 그거 어느 천년에 큰데요? 어느 천년에 크네. 조그마한 나무를 심으면 이거 어느 천년에 커? 아니올시다. 지금은요, 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날마다 그냥 전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싹. 그래서 담장을 흑장미 이런 담장을 장미로 다 쳤는데 그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장미나무를 분재로 잡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자는 우리의 심령의 밭이 옥토가 되어져서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에서 어둠이 나가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내 밭에, 내 심령에 심겨져서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 믿으시면 아멘.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래서 심은 자는 힘이 있다. 기도는 통장이 있습니다. 통장. 기도 통장이 있어요. 기도 통장이. 제가 청년 때부터 엄청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뭐 360철야 때리면 360일 기도원에서도 작정, 어마어마한 작정, 작정이 끝나면 또 작정, 작정 끝나면 또 작정. 거의 그냥 내 생애를, 내 스케줄을 아예 올무로 확 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걸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근데 기도를 그런 많은 기도를 해도요, 내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어. 변화는 그 하나님께 물었어. 하나님, 왜 그렇게 기도는 우라질로 뭐 엄청나게 시키는데 이거 뭐 아무런 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말이야, 막 판이 뒤집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또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와 막 이런 기도만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들아, 장차 네가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내가 너를 들었을 건데 지금 이 기도는 다 통장으로 척척척척척척 들어가느니라. 통장으로 들어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요, 그 기도 시간마다 통장으로 자동으로 착착착 적립이 되어져.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저는 우리 어머님한테 기도 통장을, 하늘의 영권의 통장을 유산으로 받은 목사예요. 우리 어머니로부터 기도 통장을. 저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3일 작정 부르짖고 간구하고 뭐 금식하고 뭐 7일 금식 뭐 일주일 금식 뭐 21일 금식 뭐 31일 금식 이런 날 하나님 통장에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들어가요. 어느 정도 돈이라는 것은 돈을 남기는 겁니다. 1억 벌기 힘들어요. 그러나 1억에서 10억 버는 거 어렵지 않아요. 10억이 잡혔다. 10억에서 100억 버는 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힘든 거예요. 맨 처음에.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 영의 원리도 마찬가지. 기도 통장도 마찬가지라는. 기도 통장에 맨 처음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기도 통장에. 나중에는 몇억. 기도 통장에. 여러분, 사람이 조 단위를 갖고 있으면, 조를 갖고 해. 1조, 2조, 조 단위의 돈을 내가 소유한다. 여러분, 평생의 돈을 써도 못 씁니다. 여러분이 조 단위의 돈을 갖고 있다면 평생 여러분이 써도 다 못 쓰고, 그 돈을 다 자손만 남기는, 그 돈을 쓸 수가 없어.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거기에서 우와, 우리 어머님한테 기도 통장을 유산으로 받는데 그 통장에, 기도 통장에 돈이 몇 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도 통장에 있는 그것이 나에겐 엄청난 상상을 초월한, 상상을 초월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아멘, 기도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몸뚱아리를 드리고, 이거 다 하나님 나라에 최고 쌓여집니다. 쌓여집니다. 묻어놓으면 그 탤런트, 그 여자분인데 또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분이 뭐 순댓국 같은 거, 무슨 뭐 순댓국의 모델로 나오는 그 여자분, 탤런트 분이,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름이 누구시더라. 그분이요, 연예계 중에서 가장 주식의 제1부장, 주식의 1등, 어마어마한 주식의 대가부가 그 여자분 탤런트라는 거예요. 그분이 뭐냐면 옛날에
옛날에 헛없쓰레기 같은 그냥 인기도 없는 주식을 계속 그냥 사서 모아놓은 거예요. 사서 모아다 그냥 처박아 놨는데 그것이 오늘날 와서 그것이 몇백억이 돼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 그냥 기도의 삶을 살아. 이렇게 보면 늘 말씀 받는 자리에 항상 여러분이 계셔. 그러면은 저는 그걸 보고 아하, 이거 그냥 쌓아뒀다가 어느 날에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기도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기도의 능력이.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말씀을 받은 자와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는 분명하게 차이가 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분명한 차이가 나중에 납니다. 엄청나게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차이가 나게 돼요. 영의 세계에서.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믿음의 영웅, 믿음의 거장, 믿음의 거목들, 믿음의 거성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와 같이 말씀을 받은 자인데 그 말씀을 놓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낙태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유산시키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 갈렙이 내 나이 85세로 돼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내 기력이 쇠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까지 생존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언제 떨어진 거냐? 40년 전에. 지금 민수기 14장과 여호수아 14장은 40년의 갭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40대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예요. 모세로부터 말씀. 갈렙은 직접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40년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그것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의 원리.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므로 말씀을 받은 자는 뭐가 다르냐?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을 받을 자는 다른 것이 차이점이 뭐냐? 실력이 다르다. 너. 학벌이 다르다. 너. 신앙의 연륜이 다르다. 너. 배경이 다르다. 너. 이건 전부 다 얻으면. 나는 신앙의 연륜이 적어서요, 목사님. 네. 나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서요. 나는 나이가 어려서요. 모든 말씀으로 다 쳐버릴 수 있어요. 변명을 해보세요. 말씀으로 다 쳐버릴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에게 80세 저는 늙었으면 말면 너 말씀이 떨어진대. 너. 예레미야가 말씀 떨어 저는 얼랍니다. 나이가 어립니다. 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네 어머니 태로부터 내가 너를 구별했다. 다 달라.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잔말했던, 나는 교회 너 예전에 죄를 많이 져서 너. 나는 늙어서 너. 이게 전부 다 말씀으로 다 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을 받을 자는 실력이 다른 게 아니야. 배경이 다른 게 아니야. 학벌이 다른 게 아니야. 스펙이 다른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어둠의 영에 잡혀서 내가 지금 복을 못 받는 것은, 내가 지금 이런 것은 저 사람하고 환경이 달라서 그래. 배경이 달라서 그래. 저 목사는 말씀 은혜 받고 보니까 저 목사는 뒤에 어머니가 있구나. 엄청난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때문에 저 목사는 복을 받았구나. 너. 그거는 내가 말하는 거지 여러분이 말할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응?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신앙의 일대라서 어둠의 영이 많이 역사한다. 나는 신앙의 일대라서 안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신앙의 일대입니다. 어떻게 변명할 거예요? 아브라함은 신앙의 일대입니다. 나홀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긴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일대예요. 우리 어른한테 이 나이에 뭐를요? 이 나이에 지금 갈렙이 85세입니다. 85세.
목사 이 나이에 무슨 꿈입니까? 여러분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 소원 붙으면 120까지 삽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여러분 한 100살이나 105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영부영 하다가 한 120살 살아요. 네, 시대가. 나는 나이 많다? 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제가 강흥기도원 김한배 목사님 강흥기도원 강사, 제가 18년 가장 장수하는 강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거기서 잊을 수 없는 저는 간증이 많아요. 집회에. 지금부터 7, 8년 전에 저는 이제 거기가 지금 18년을 제가 이제 19년 차 강사로 가는데, 지금 7, 8년 전에 집회를 하는데 주일 저녁부터 집회를 하는 거예요. 주일 저녁부터 집회를 하는데 그때 한 4, 5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맨 앞에서 해도 다 방석 깔고 이제 하는데 걸랑요. 근데 맨 앞에 정중앙에 맨 앞에 앉아서 은혜 받으시는데, 제가 봐도 원로 목사님이셔. 포스가 딱 봐도 딱 흐르는 영권이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인 것이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해. 근데 월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10타임을 하는데 맨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강사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그냥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새벽, 화요일 날 낮, 화요일 날 저녁, 수요일 날 이렇게 계속 은혜 받아요. 수요일 날 낮, 수요일 날 새벽, 수요일 날 저녁, 목요일 날 낮, 목요일 날 새벽, 목요일 날 낮. 이제 목요일 저녁이면 제 집회가 끝나. 계속 앉아서 은혜를 받으셔. 목요일 날 오전 집회를 마치고 딱 나가는데 그 목사님께서 일어나서 딱 저를 막는 거예요. 저를 딱. 그러면서 박 목사, 저를 끌어안으시고 우시는 거예요. 그때는 코로나가 없어서 끌어안았습니다. 저를 끌어안고 팍 우시는 거예요. 연세가 드셔서 저는 진짜 아버지를 안는 것 같고 너무너무 마르셔갖고 살도 없어요. 저를 안고 나가는데, 진짜 오전 집회를 끝나고 저기를 나가야 되는데 저를 붙잡고 우시는 거, 우시면서 박 목사, 나 원로 목사네. 원로 목사. 네 어르신, 곽선희 목사 내 친구야. 김홍도 목사 내 친구, 김선도 목사, 강력계 김선도 목사 내 친구야. 내 아들이 장신대 교수야. 내 손주도 목사야. 내가 강남에서 목회하면서 은퇴를 했어. 은퇴한 지 3년 됐는데 갈 데가 없어. 오라는 데가 없어. 너무너무 힘드셔가지고 강원기도내 성막센터로 오신 거예요. 성막을 보러. 우리나라의 성막센터가 유일하게 광운기도원에 있습니다. 김한배 목사님께. 조영규 목사님께서 오산리에 성막센터를 세우려고 하시다가 김한배 목사, 조영규 목사님 모시고 강운기도원을 모신 거예요. 성막센터. 그 목사님이 강운기도원 성막센터를 한 바퀴 도시고 말씀이, 한국에는 여기만 있으면 된다. 내가 또 앉게. 참 훌륭하신 분인데 조영규 목사님. 내가 오산리에 앉고 있다. 여기 하나 만족하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강원기도원 성막센터가 여러분 예루살렘의 동일한 그때 사이즈 그대로, 완전 성막, 이스라엘 백성 성막 사이즈 그대로가 강원기도에 있는 거, 예루살렘에 있는 거. 미국에는 전 세계에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성막센터가. 목사님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성막센터를 견학하러 오신 거 혼자 오셔서 성막센터를 월요일 날 오전 타임에 견학을 끝나고 나서 그 사무실 앞에 서 있는데 거기는 강사를 커다랗게 붙여갖고 노란 종이에다가 10장을 붙여놓습니다. 노란 종이에 10타임을 방재길 목사, 이게 10장을 붙여놔. 근데 목사님, 원로 목사님 거기 서가지고 저 목사가 누군가 10타임이나 하나. 그랬더니 사무실 안에서 목사님 1시간만 듣고 가세요. 1시간만 들고 가세요. 그러신 거예요. 그 직원들이 저하고 아주 저하고 친해요.
그 직원이 그 말한 거, 목사님 한 타임만 들어보고 가세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고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에이, 1시간이나 듣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월요일 날 저녁에 앉은 것이 잡힌 거예요. 말씀, 첫 시간에 말씀 잡힌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러시고 나서 목요일 날 오후 타임에 저를 붙잡고, 박 목사, 나 결정했네. 나 개척하겠네. 나 개척할 때니까 박 목사 기도해줘. 이야, 저는 잊지 못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어르신 목사님을 붙잡고, 아버지 같잖아요. 이 아들 모타 같은 사람이 손을 어떻게 얹었습니까? 어린 원로 목사님 끌어안고 목사님 붙잡고 팍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어르신 목사님 개척하신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고선 헤어졌어요. 그러고 헤어지고 저도 집회를 계속 나가니까 그러고 헤어졌는데 1년 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딱 보니까 그 목사, 날새 박 목사 강원기도원 알지? 아, 예, 어르신. 아이고, 어쩐 일이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뭐 어쩐 일이야? 개척했어, 개척. 원로 목사님이 개척했다. 그때도 오늘 말씀, 이 말씀 같은 거 생명으로 전할 말씀입니다. 그때도 오늘 본문 말씀. 내 나이 85세지만 4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말씀하신 그때부터 나는 여전히 기력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내게 나라라. 내게 주소서. 여러분요, 갈렙은 하나님께 말씀받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요,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께서 이 어린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어요. 개척하겠네. 그러고 나서 개척을 하셔가지고 1년 개척을 하고 1년 나서 저한테 전화, 박 목사, 나 개척했어. 어디다 하셨어요? 사당동에 했네. 사당동에다 개척하시고. 근데 어떻게 되셨어요? 박 목사 말이야, 하나님 복 주셔서 지금 개척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한 40명 모이네. 40명. 아멘.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이세요? 원로 목사들만 모여. 이야, 기가 막힌 개척이야. 은퇴 목사님들이 갈 데가 없는 거야. 이야, 근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 원로 목사님께 개척을 했는데 은퇴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40. 그러면서 저를 아들처럼.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나, 박 목사, 예, 어르신, 어쩐 일이세요? 교회가 지금 많이 부흥됐어.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한 150명 모여. 어떻게 해서요? 은퇴 전도사들까지 와, 이제. 서울에서 말이야,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 은퇴 전도사님들이 모여들어 150명 목회라. 그리고 또 1년 지나 또 전화요. 박 목사, 어떻게 되세요, 목사님? 나 교수 됐어, 교수. 지금 무슨 교수예요? 총신대학교 대학원에 내가 과를 내가 만들고 내가 교수야. 무슨 과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중부기도학과를 내가 만들고 내가 교수야, 내가. 목사님이. 이야, 말씀을 받은 자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받은 자에 대해서. 또 1년이 지납니다. 잊혀지잖아요. 제가 사택에서 송구영신 예배 말씀 준비를 하는데 저녁이 8시 정도 말씀 준비하려고 딱 서재에 앉아있는데 목사님 전화 오신 거예요. 목사님 전화 오시면 거의 1시간이요, 전화를. 딱 말씀 드려요. 박 목사, 나 논문 쓰네. 나 논문 써. 어떻게 해요? 제2의 인생, 제2의 목회다.
근데 말이야, 그 논문 첫 페이지에 자네 이름이 들어가네. 내가 자네를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어서 자네 이름이 첫 페이지에 들어가며 중보기도 할 때마다 자네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고 기도하네. 하나님이 자네 쓸 거야. 이야, 저는 말할 수 없는 감사, 말할 수 없는 감사. 기도원 집회,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남의 논산 쪽에 이 도곡산 기도원은 역사가 있는 기도원입니다. 거기 집회하면서도 너무너무 큰 간증이 있어요. 야, 일반적으로 기도원 집회 일제로는 목사님들이 거의 목회자들이 50~60% 됩니다. 요즘은요.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시고 은퇴하시고 당신이 평생 목회한 교회에서 쫓겨나셔서 은퇴비도 못 가고 쫓겨나면서 목사님이 상처, 사모님이 너무 큰 상처를 받으셔서 우울증에 걸려갖고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도곡산 기도원에 자리를 깔고 방석을 까고 이부자리 깔아놓고 석 달을 누워있는 거예요. 석 달을. 기도원 안에도. 제가 1년에 2번 들어가갈래요.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공백 기간에 와서 계신 거예요. 3개월. 그 도곡산 기도원에 왕천은 권사님이십니다. 그 권사님이 교회 거기를 다 관리를 했어요. 저하고 이제 지가 집회 다니는 거 은혜 받으신 거 친한 거. 가서 월요일 날 딱 가서 권사님 왔어요. 이제 오늘부터 집회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잘하세요. 아이고 이거 아주 그냥 아주 큰일 났어. 아이고 귀신 역사에서. 왜요? 왜 그러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오늘 저녁부터 보세요 목사님, 강사님. 강사님 왔으니까 해결될 거예요. 아,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기도원이 요즘 기도원이 이거 목사님들 때문에 아주 기도원이 안 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은퇴한 지 목사님하고 사모님 뭐 귀신 들려갖고 우울증 걸려갖고 이부자리 펴놓고 지금 석 달 누워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자리 펴놓고. 그러니 큰 기도원도 아닌 거기에다 자리를 펴놓고 목사님 사모님이 머리도 안 깎고 완전 어둠의 영에 잡혀서 있으니 그게 무슨 얘기요? 은퇴할 때요 교회 쫓겨냈답니다. 은퇴비도 못 받고 거기서 너무 큰 상처를 받고 그랬는데 저렇게 귀신 들려갖고 우울증 걸려갖고 저렇게 있으니 어떡하면 좋아요? 석 달 동안 저렇게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믿음대로 될 겁니다. 그럼 권사님 그 전에 석 달 동안 어느 강사 매주마다 강사가 바뀌는데 석 달 동안 강사가 바뀌는데 이야, 첫날부터 부담이 확 가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제 차례까지 왔군요.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도곡산 기도원에 집회할 때요 가장 많이 오는 성도들이 누구냐? 거기가 그 지역이 우리나라 상군사령부가 있는 곳입니다. 상군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군 가족들이 가장 많이 와요. 도곡산 기도원에. 거기 상군사령부 그쪽에 그 도곡산 기도원 지역에 그러니까 군 가족들이 군에서 사역하는 그 권사님들 군 가족들이 이 말씀에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원에서 은혜 받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집회를 하는데 잊혀지잖아요. 권사님 2분이 말씀에 엄청난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 집회를 하는데 권사님들이 500만 원 헌금을 하는 거예요. 500만 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해결 받았습니다. 500만 원 헌금하고 그 나중에 집회 끝났는데 목사님이 그러면 아이고 박 목사 나 살려줘서 감사해요. 무슨 얘기요? 아이고 이번 달 전기세도 못 나가고 딱 1,000만 원 마이너스인데 박 목사 집회에서 딱 해결됐네 그러겠어요? 해결돼. 하나님 역사하셔. 그런 간증이 많은 사람이에요. 월요일부터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야 이불 냄새나는 솜이불을 뒤집어 써놓고 사모님하고 목사님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누워있게
놔두겠시요? 제가요 강단에서 내려가면 너무너무 수줍어서 말을 못해요. 여기서 내려가면 우리 교회에서도요 절대 성도들하고 밥을 못 먹는 목사입니다. 제가 밥을 못 먹어요. 성도들 앞에서 밥을 못 먹어요. 너무 이렇게 내성적이라서. 저는 A형이걸랑요. A형인데 전 소문자 A형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 밥을 못. 그래서 우리 26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하고 사적으로 밥 먹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못 먹게 돼 있어요. 저는 그 자리 그런 데 가서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집회를 다녀도 딱 한 번밖에 안 먹어요. 어디 집회를 가도 점심 한 번밖에. 왜냐하면 성도들이 막 밥 사주잖아요. 그럼 나 밥을 못 먹어. 거기서 좀 민망하고 처음 보는 사람 어려운데 어떻게 밥을 먹어. 한 번은 저기 경상도 포항을 집회 갔는데 그날 그 오리백숙이 나왔는데 목사님하고 안수집사하고 저하고 셋이 먹었걸랑요. 오리백숙을 먹는데 셋이 먹는데 오리백숙은 느끼하잖아요. 근데 그 김치 이 겉절이를 안수집사가 지 앞에만 놓고 지만 먹는 거야. 근데 나 처음부터 먹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 먹었어요. 난 멀리 있는 거 절대 안 먹걸랑요. 그래서 집회 가서 만약에 한식 만약에 한정식집 간다, 이거는 저한테 가장 큰 신뢰라는 거예요. 왜? 내 앞에 것밖에 안 먹어 난. 그리고 쳐다보지 않고 요 앞에 것만 먹어. 그 나중에 먹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아씨 맛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숫기가 없어가지고 이 용기가 없어서 못 먹어. 저는 못 먹어요. 그래서 포항에 집회 가서 그 오리백숙을 안수집사가 사주는데 여기 목사님 안수집사 이렇게 여기 목사님하고 여기 안수집사님 지 앞에다만 이 겉절이 놓고 먹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근데 나는 멀더라고. 그래서 그걸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또 갖다 먹어. 그러다 그냥 이것만 먹고 말았지. 근데 지금까지 그걸 그때 먹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이 마이크만 딱 들려주면 저는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앉아서 저는 절대로 기죽지 않은 사람. 내 앞에 난다긴다는 대한민국 교수들, 난다긴다는 석박사 의사들 앞에 놔놓고 전부 다 말씀으로 그냥 때려 부수는 목사예요. 전부 다 이렇게 세우고 일어나세요. 다 장관들 앉혀놓고 의정부 시연합회, 의정부의 시장들 다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정도 강대권, 그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저기서 계속해서 누워서 있는가? 안에서 그냥 청천벽 일어나세요. 사모님 일어나세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일어나. 앉으세요. 앉혀놓고 막 조리를 할 저녁 말씀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사모님 이제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초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영적으로. 수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새벽 설교를 마치고 강단 위에서 그냥 강력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냥 강단에서 방언으로 그냥 마이크를 잡고 막 그냥 쏴버리는데 목사님이 저기 앉았다 기어올라 오셨어. 기도하는데 저하고 툭툭 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야. 그 목사님. 그래서 그 마이크를 목사님 성령 받으셨어요? 아니요. 제 기도 따라하세요.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 제가 주여 삼창하고 방언을 할 테니까 그대로 따라하세요. 아셨어요? 네, 목사님. 빡하네. 그냥 성령님하고 방언이 터졌는데 그냥 강단에서 뒤집어져 버렸어. 난리가 난 거예요. 새벽에 강단에서 확 뒤집어져. 사모님이 자기 남편 목사가 강단에서 뒤집어지는 걸 보고 사모님이 올라오셨어. 사모님 보셨지요? 똑같이 그 새벽에 기도원에 난리가 난 거예요. 독상 기도. 그 기도 끝나고 목사님 가셔서 목욕하세요. 사모님 목욕하시고 머리 감으시고 아셨죠? 네 목사님. 입을 다 가득 채우세요. 싹 지워버리고 뭐 하실 거예요? 목사님 개척하겠습니다. 나가서
개척하겠습니다. 은퇴하면서 은퇴자금 못 받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 상처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 이후로 그 목사님 사모님 내려가서 개척하고 전라도 광주 첨단 바로 옆에 광주 비선수양관, 거기서 집회하며 첨단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너무 큰 실패를 하고 너무 큰 상처 속에서 한중한 집회를 통해서 목사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다시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받을 자는 누구냐?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어. 근본이 심령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어둠이 말하는, 사탄이 말하는 실력, 스펙, 배경, 백그라운드, 돈, 줄, 협력자, 통역자, 지시나 물러치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랐어. 무엇이 달랐어? 마음이 달랐어. 민수기 14장 24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가 마음이 다른 자는 누구냐? 보는 눈이 달라. 관점이 달라요. 보는 눈이. 듣는 귀가 다릅니다. 말하는 입이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딱 분별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갈렙은 여호와의 종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입니다. 저는요, 그 믿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저는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저는 굉장히 단순한 목사예요. 우리 김성광 원장 목사님께서 제가 여기 집회를 하면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인정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존경을 합니다. 근데 원장님이 맨날, 여러분요, 원장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냥 우스갯소리 듣지만 이라 시바 백, 저는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요 제게 복을 주시는데 지금은 100억이야. 100억. 하나님, 주의 종의 입에서 나눈 말씀을 내게 그대로 임할지어다. 그대로 임할지어다. 이야, 그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그대로 꿈틀고 살아 움직이는, 살아 움직이는. 저희 교회가 재산이 100억대로 가고 있어요. 저는 개척한 목사입니다. 무당집에서 7년을 살면서 까딱컴에서 수중무탈을 달아놓고 정말로 세상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정말로 우스꽝스럽고 한심스럽고 불쌍한 인생으로 스타트를 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저에게 재산이 100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건 엄청. 우리 원장님 여기 얼마? 7만 5천 평. 지금은 야씨 문산명에도 150만 평이다. 150만 평. 아멘 아멘. 다 이 일대가 전부 다 일대가 다. 여러분, 이 기도원 7만 5천 평, 여기 이 바닥이 땅값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옛날엔 여기 상수원 지역이라서 이 허가들 건축되는 거 그것이 싹 풀려버렸답니다. 가평구에서 다 풀어져 갖고 여기 땅값이 이제 자구세만 오르는 거예요. 자구세만 오르는 거예요. 자구세만. 여러분, 여기 상수원 지역이잖아. 청평이, 가평, 청평이, 이 북한강 줄기가. 근데 요 동네만 풀렸답니다. 요 동네만. 여기만, 기도원 들어오는 요 동네만. 그래서 저 위에 꼭대기에서 기도하면서, 원장님 저 밑에 여기 다 해갖고 저 밑에 다 메꿔버려요. 이거 다 사세요. 전부 다 사세요. 전부 다 사세요. 전부 다 사세요. 아까 식사하면서
야, 진짜 문산명에도 150만 평인데 나도 150만. 아멘. 150만 평. 여기 됐던데 150만 평.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나님 오시면 되지. 야, 그 레벨에, 그 레벨에. 와, 맨날 안 된다, 못한다, 뭐 어쩌다. 맨날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다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말의 법칙이, 그 언어의 법칙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까도 저서 방방방 맨날 그래. 그냥 주여, 목사님의 말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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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 세계 여러방교회는 열방 가운데 지금 100개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교회들. 그래서 그 모든 거 다 합치면 자산이라는 게 엄청나요. 어마어마하게 뻗어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필리핀, 중국, 대만, 베트남, 라오스, 타일랜드, 말레이시아 다 교회 세워요. 센터 세워 막 하나님 역사.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은 당신의 사업장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라. 이 땅에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텐데 이 땅에 태어나서 교회도 하나 못 세우고 뭐 하나님과 날아가느냐. 이 땅에 남겨가는 게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 세워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복을 받으셔서 아멘. 지금 갈렙이 내 나이 85세 85세.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비전과 꿈을, 저도 이곳에서 와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희는 뉴 라이프 아카데미, 새로운 인생 100세 세대, 맨날 목사님 100세 건강 100세 레스토랑, 그거에서 와 이거다 이거. 지금 이제 제 소원 붙으면 120년 사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100세를 어떻게 살 것이냐. 저희 교회도요 65세 이상이 140명 정도 될 겁니다. 우리 교회 65세 이상이. 그럼 이들의 미래를, 이들의 장래를 어떻게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것에 착안해서 뉴 라이프 아카데미를 우리는 개설했어요. 그리고 로고스 아카데미, 말씀 사관학교를 다시 세우고 사관학교를 통해서 뭐 말씀을, 이 노년을 어떻게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갈렙은 85세부터 지금 비전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지금 70세 80세 지금요 앞으로 여러분 100세 120세 살아가는 시대인데 지금 어떤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살 것이냐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 아멘. 아브라함은 75세에 말씀 받았다. 지금 갈렙은 40대의 말씀을 받고 4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말씀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말씀을 낙태하지 않고 그 말씀을 유산시키지 않고 지금 내 나이 85세지만 그때의 가다스반에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아멘.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위에 보세요. 위에 6절에 보면 6절에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는 거예요. 7절에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반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고 할렐루야.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멘.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해서는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사람을 절망하게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요 메뚜기의식을 가지고 비교급 인생을 가지고 열등감과 패배의식으로 사로잡힌 그 사상을 가지고 자기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나를 멸시했다 했습니다. 나를 멸시한 그들은 내가 결단코 맹세하노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잘 알아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비전을 주고 그들을 살리면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은 나를 복을 주신다. 저는요 그 믿음에 대한
0.1%도 의심이 없는 사람. 나는 안고 선언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아버지 같은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어머니 같은 목사님들, 우리 교회도 내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 그 어르신들에게 끊임없는 비전과 꿈과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용기를 얻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백성, 내가 내게 맡긴 내 영혼들을 너는 살리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양을 지킬 때에, 양떼를 지킬 때에, 그 양 한 마리도 뺏기지 않고 양떼를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우리간에서, 양의 우리에서, 양의 헛간에서 그를 건져내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는 목사로서, 목자로서 내게 맡겨진 양떼들을 기름지게 하고 그들을 강건하게 하고 그들에게 복을 선포할 때 놀랍게도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 갈렙이 말하는 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고 그들을 길을 죽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새끼 같다. 안 된다. 때가 아니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부족하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멸시한, 내가 너에게 약속하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한 약속의 땅, 적각 그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을 짓밟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들은 그 은혜와 축복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맹세를 하고, 민수기 14장 6절부터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 빼곡하게 채워요. 그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이 똑같습니다. 40년 갭에 있어요. 지금 갈렙이 그만, 내 나이 40세에, 내 나이 40, 이게 민수기 14장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나를 보낼 때 나는 그에게 성실히 보겠다. 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내게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모세를 쓰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마찬가지라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능력, 치료, 축복, 영생, 기적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느니라. 저희 교회 조지숙 집사님이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환자들, 어마어마한 병자들이 어마어마한 간증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이인선 교구장님 오셔서 여기서 말씀 받고, 또 담임 목사님이라고 이것저것 또 싸갖고 오고, 근데 그 이인선 교구장님이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정인이 거기에 이단에 빠져 있을 때 저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그 딸 예린이가 백혈병, 혈액암에 걸려서 그 어린 것이 4살 때 혈액암에 걸려서 아산병원에 입원해. 저희 교회 그 통로로 인해서 저희 교회로 왔는데, 제가 아산병원에 딱 갔더니 무균실 앞에서 이제 그 자매가 나오는, 지금은 우리가 그분이 교구장이신데, 집사님, 이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예린이를 치료할 것이다. 절대 생명을 걸고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말씀을 주면서 기도를 딱 해줬어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집사가 말씀을 받은 자가 된 거야. 근데 그 남편 손기동 집사는 지금 저 주일학교 부장인데, 그 집사가 하루에 소주를 2병을 먹지 않으면 잠을 안 잔다. 자기가 결혼해서 아들 낳고 딸을 낳는데 딸이 백혈병이야, 혈액암이야. 저녁마다 술 2병씩 먹어.
근데 이인선 집사 자기 부인이 교회 가서 오질 않는 거야. 교회 가서. 그러니까 술잔을 놓고 술 먹다 술병을 깨가지고선 이마를 찍어버렸어요. 죽여버린다고. 너 예수 믿으면 죽여버려. 그래서 죽여라. 죽여라. 죽여! 어차피 우리 예린이도 죽는데 죽여. 그래서 거기서 이 성기동 집사가 소주병 깬 거를 내려놓고 알아서 해라 씨. 그리고 진 거야.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그 가정이요. 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아산병원 묵은실에 있는 그 어린 소아 어린 혈액암 걸린 애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예린이 하나 살았어. 우리 예린이가 지금요 청담동에 성형외과 간호원입니다. 간호사. 이놈이 커가지고 이놈이 커서 지금도 맨날 목사님 위에서 떨어져. 이놈의 시기는 딸과 같은 아이야. 그 아이가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근데 우리 교회 조지숙 집사님이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미용실 아들 우리 집사. 제가 주례를 섰습니다. 제가 주례를 서고 많은 역경성이 있는데 이놈의 자식이 주례를 서고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어머님도 돈 때문에 뭐 의정부의 저쪽 간흥동의 집안채 용현동의 집안채 뭐 일어나 막 기밥이면 밤낮으로 그냥 다 사람들이 돈에 미쳐갖고 권사님 기도하셔야지 권사님. 네 목사님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기도 권사님은 기도에 영역 있어. 권사님은 기도에 영권이 있는데 왜 권사님 기도 쉬셔? 아이고 목사님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집 팔아요. 집을 막 지금 집이 막 생기고 지금 뭐 돈이 불어났는데 지금 기도할 때요. 지금 돈 벌 때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담임 목사는 늘 부담이 오는 거야. 권사님 부장 권사인데 교부장한테 민 권사님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글쎄요 목사님 저렇게 돈분하라고 저렇게 난리가 저러네요. 그래요? 안 되는데. 그러다가 남편인 조명래 집사님이 풍으로 딱 쓰러졌네. 풍으로. 권사님 기도하셔야지. 권사님 기도해야지. 목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이제 이러고서 남편이 아주 믿음의 가정인데. 근데 이 양반들이 양평에 있는 교회를 다니다 우리 의정부로 이사와서 저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오리지널 우리 교회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데 아이고 목사님 다 알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이지. 근데 담임 목사는 집사 권사님 그게 아니요 집사님 권사님은 기도에 영권이 있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이 풍으로 딱만 남편이 한쪽 할렐루야 이러거든. 근데 또 정신을 못 차리고. 근데 이 여자들이 말입니다. 남편이 풍 맞은 것 같고는 금식 안 하는 것 같아.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둘이 사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로 실려갔는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사망해갖고 이거를 덮어놨어요. 덮어놓으니까 어디로 가? 이제 영안실로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영안실로 거기 이제 그 담당자가 이렇게 끌고 가는데 가다가 할아버지가 살았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거를 이렇게 있다가 누워서 있다가 이걸 열고선 할머니한테 여보 나 살았어. 그런데 할머니가 의사가 죽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 이 여자들이 남편이 남편이 풍 맞아갖고는 기도 별로 안 해요. 그 요상하더만 거. 왜 그런지. 우리 민준이 권사가 조명래 집사람이 이거 맞았으면은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인이 왔으니까. 근데 안 오고 또 그렇게 돈을 버는. 근데 우리 지숙이가
우리 조지 집사 딸,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러나? 얘가 배가 덜 아프다고 그래서 동네 병원을 갔네. 그랬더니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큰 병원을 가보세요. 그래서 아산병원을 간 거예요. 갔더니 여러분요, 아산병원 딱 조지가 37, 36 담낭암 판결. 담도암. 이 담도암은 간 속에 숨어 있는 거라 발견이 되면 이미 끝난 거예요. 발견이 되는 것으로 사형 선고예요. 울고 불고 민주주의 관사님 오열을, 목사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했어야 되니 아버지, 교회가 발칵 뒤집히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회개 예물 드리고 난리는. 그래서 교구장한테 하나님께 회개 예물 드리고 기도하시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면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야. 아산병원 다녀가면. 그러더니 한 1년 동안 그러고 다니더니 언제는 와가지고 지주하고 조지식 집사하고 권사님 두 분이 목양실 들어와서 통곡을 하고 오는 거야. 그게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목사님 끝났답니다. 목사, 뭔 소린데? 의사 선생님이 지숙이하고 제 앞에 앉혀놓고 이 환자는 암씨를 몸에다가 뿌려버렸답니다. 암씨를. 그래서 전체가 다 암이랍니다. 처음에는 담도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게 진행돼 가지고 암씨를 몸에다가 확 뿌려버렸답니다. 그래서 가락합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겠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날마다 말씀 듣는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목사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아멘이세요? 2021년 1월 달에 우리 조지식 집사가 주일학교 교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박수 좀 쳐봐요. 박수 좀 쳐보세요.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암이 70%가 없어졌답니다. 70%가 없어졌습니다. 점점 없어진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 여러분 들어봤어요? 나도 처음 들어봤어요. 몸에다가 암씨를 뿌려봤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봤죠? 암씨를 몸에다 확 뿌려버렸대요. 그래서 전체가 다 암이래요. 이걸 왜 그러고 질식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운행하시고, 이야, 성령 일하시고 성령 역사하시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연대 사브란스 옮긴 거예요. 연대 사브란스 옮기고 거기서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여러분요, 모든 의술도 모든 메스도 성령님이 주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 우와, 신약을 개발하는데 거기서 완전, 여러분 신약 투여하면 이게 무슨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정신질병이 오고 아니면 금방 사망을 하고 그 부작용이 이루 말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신약 투여하는 게. 그러니까 마루타로 쓰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내셔. 하나님 결정하셔. 사인 다 하고 받으셔. 하나님 일하시는 성령 역사에서 하나님
그래 목사님 하나님 하셔. 자 갑시다. 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하셔서 그 뭐 50% 처음에는 30% 40%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신약 기간이 끝난 거예요. 이 신약 투여가요 집 몇 채를 때려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싼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나중에도 목사님 이제 끝났답니다. 더 이상은 신약 투여를 못 한답니다. 그게 규정이 있어서 이젠 안 되고 한 번 하게 되면 목사님 한 번 가는데 3천만 원 그런가 봐요. 이제 모든 거 다 끝났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기도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역사를 좀 있습니다. 한 번은 와서 어떡한데요. 그러다가 또 한 달 되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다 허락이 됐답니다. 정부에서 다 허락이 돼서 10원도 안 내도 된답니다. 10원도 안 내도 된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여호와의 종 그 모세의 말을 오늘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이며 그 놀라운 역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을 바로 갈렙이 누가?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은 자, 믿으시면 아멘. 이삭, 야곱이 말씀을 받은 자, 그 말씀을 누가 받은 자? 모세가 받은 자. 모세의 말씀을 누가 받은 자? 갈렙이 받은 자. 여러분 대나무와 같이 대나무의 마디마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